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어쨌든 방금 전까지 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다 도망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의 들으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실까요? 네, 계시는군요. 제가 강의를 못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망가진 않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고 또 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신다 해서 주제를 정하는 데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참 우리 자신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갈까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지. 물론 맞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간중간 그림을 좀 잡아두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평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신앙의 목표를 한 가지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요? 네, 저도 이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 그림인데요. 네, 일단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네.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귓속말을 하시라니까 자꾸 이제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귓속말을 하시는데요. 네. 예수님하고 저희하고 사실 너무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에 너무 이렇게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게 너무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어디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중간 단계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단계들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신앙 단계에 어떤 단계들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발달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2단계 때는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2단계 때는 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를 한 신앙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그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발달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제임스 파울러가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단계죠? 네, 0단계입니다. 네, 0단계인데요. 0단계는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말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0단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0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개월 이전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신앙이 있을까요? 네.
아직 이 아이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생각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제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뭔가 욕구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거나 혹은 기저귀에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웁니다. 예, 응애하고 울어요. 자, 그럼 누가 나타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양육자가 나타나시죠. 예, 그래서 양육자가 나타나서 이제 배가 고픈가 혹은 뭐 애가 뭐 쌌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봐주고 그것을 치워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애가 어떤 걸 느낄까요? 내가 뭔가 불편했어요. 혹은 내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울었더니 누가 봤죠? 양육자가 와서 날 이제 보살펴줬어요. 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고 또 엄마와 아빠, 부모와 또 양육자와 이렇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아이는 아주 어린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원시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 이 세상이 살아갈 만 하겠구나, 내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런 믿음을 잘 형성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성인이 되고 했을 때도요,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더 잘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아무것도 아이들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꽤 중요한 단계예요. 네, 요 0단계는 이렇게 아이들이 원시적인 믿음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1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1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직관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직관적, 투사적인 단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직관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딱 보고 아는 수준입니다. 예, 그냥 딱 보고 아는 거. 그 다음에 투사다라고 하는 거는 따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집에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예를 들면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은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고요. 또 저희 아내가 이제 뭐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죠. 예,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듣다가 정말 동의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기도를 할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멘 하는 걸 들어요. 네.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느새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따라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엄마가 하니까, 아빠가 하니까 그냥 딱 보고 보이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신앙의 단계를 1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투사적으로 보고 따라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아,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금이라도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했죠? 와, 죽겠다, 애굽이 나왔다, 나를 돌아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그냥 따라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의 단계에 있으실까요? 네, 대부분 어떤 분들이시냐면은 어른들 중에서 네, 아내분들이 밥을 안 주실까봐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게 억지로 이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예, 같이 눈 감습니다. 예,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요. 뭐 찬양할 때 같이 뭐 하는 신용 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 겉보기에 흉내 내고 따라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1단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 파워포인트 나오면요, 네, 그냥 단계별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단계 수준이 있는데 2단계 수준에
네. 2단계 수준은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합니다. 이게 2단계예요. 네,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화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교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논리적인 순서를 알게 돼요. 아,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만 갇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 2단계 수준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파트가 많은가 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자적인 수준에서만, 영적인 수준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2단계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 발달 이론이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다른 발달 이론과는 다르게 나이와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2단계의 신화적 문자적 신앙의 단계인데, 보통 이제 8살부터 12살까지 요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단계의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은 약간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 신앙의 핵심은요, 인과관계입니다. 예, 인과관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요, 사실은 인과관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만 하고 구원받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뭔가를 잘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꼭 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꼭 인과율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의 믿음이 2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3단계로 올라갑니다. 네, 이제 3단계부터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리고 3단계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3단계를 보시면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신앙에 약간은 종합적인 틀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정생활도 하고요,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생활 일들을 하고 다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와 그런 정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정도 통일된 관점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추게 됩니다. 요게 이제 종합적인 신앙의 단계고, 그리고 요 3단계를 인습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습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나와 개인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부모님들. 네, 부모님들의 신앙, 그리고 나와 가까운 친구의 신앙, 그리고 내 선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물려받는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에서는요, 공동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 3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바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모태신앙을 뭐 이것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있으십니까? 네, 나는 모태신앙이다. 예.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고 그러셨는데요. 예, 모태신앙인 게 되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네, 창피해서 손을 못 드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사님이셨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모태신앙들에게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거 말고.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에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예, 막 그렇게 막 뜨겁고 뭐 열정적이고 뭐 이렇지 않죠. 예. 근데 모태신앙이 왜 안 뜨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모태신앙이 왜 안 뜨거울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 안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안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거랑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대체로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러시죠? 네. 자, 집에 문 열고 들어가실 때 뜨거워지시는 분 계세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은혜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주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집에 오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세요? 아니죠. 대체로 집에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가십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가시죠. 모태신앙이 교회에서 왜 안 뜨거운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은요 교회가 집 같아요. 교회가 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교회 친구들도 많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부모님 친구들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들은요 교회가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 같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사실은 뜨거워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모태신앙도 아주 특별한 경우 교회 와서 막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막 울면서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느냐면은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 갔을 때예요. 네.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 이제 교회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첫 주 이제 이렇게 훈련소 지났는데 첫 주가 진짜 훈련소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뭐 엄마도 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랬는데 주일날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뭐 초코파이도 준다는데 뭐 교회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8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콜라나 초코파이 이런 게 너무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제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내무반에서 혼자 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다행히 그 다음 주는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참석하려고 이제 집합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옷 입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들뜬 마음에 모이고 뭐 절에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성당에 가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 가는 친구들 줄 서가지고 이제 각자 갔습니다. 이제 각자 갔는데 제가 진짜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감동했습니다. 왜 감동했는지 아십니까? 일단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1차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때 올게를 누가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찬양 소리가 찬송가를 이제 반주를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눈물이 계속 납니다. 막 눈물 나고 막 계속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들이요 대체로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집 같거든요. 예.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뭐 교회를 온다거나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온다거나 그러면 이게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집에 올 때 뭐 뜨겁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집에 갈 때 한번 뜨거워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 그때 집에 가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럽고 막 절하고 막 그런데 막 눈물 나고 막. 예. 하여튼 이렇지 않습니다. 예. 모태신앙은요 그냥 교회가 집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모태신앙은요 부모님이 이제 물려준 신앙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냥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요. 쭉 그냥 가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어쨌든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다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알려준 신앙의 모습 그냥 그대로만 받아서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자기 신앙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의 이름처럼 어떤 단계냐?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을 그리고 내가 물려받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을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모습이지만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었던 이 어려움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희는 거룩하라. 분위기가 거룩해졌네요.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체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대체로 뭐 긍정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거룩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교회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되게 보수적인 교회, 교단의 목사님이셨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을 몇 번 했을까요? 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거룩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뭐였냐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그 아버님 교회 장로님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욕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사실 교회에서 봉고차 운전을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왜 교회에 이제 봉고차로 성도들 많이 이렇게 나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고차로 운전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봉고차로 운전을 하시면 그 봉고차 뒤에 써 있어요.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막 울고,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거였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교회 봉고차인데. 그리고 저도 그 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이런 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게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이제 교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그 신앙의 그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주시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돼요. 일단 돈을 쓰면 예전에 안 됐죠. 그런 경우 사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심한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영화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요, 공부도 안 시키셨습니다. 그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전 고3 때도 주일날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날 사 먹고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 뭐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네, 한 2학년 때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헌금을 챙겨주셨어요. 근데 헌금을 뭘 챙겨주셨냐면은 500원짜리 지폐를 챙겨주셨습니다. 왜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다들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들고 헌금을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500원짜리 헌금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면서 제 딴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정말 지극히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죠?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500원이 다 필요할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500원이 다 필요하실까? 이 500원이 다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실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때요? 이게 다 500원이 꼭 있다고 하나님이 뭘 하고 못하고 이럴 것 같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은 굉장히 용감하게 이제 500원짜리를 헌금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중간에 내가 이걸 뭐 좀 사 먹고 한 300원 정도만 헌금을 하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거 너무 잘 알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5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아마 짜장면이 한 300원인가 4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500원이면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500원이 200원만 있어도요 일주일 동안 진짜 갑부처럼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 길에 이제 500원짜리를 이제 구멍가게에 이제 들러가지고 슈퍼가 옛날에 가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멍가게에 들러가지고 한 50원치인가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는 이제 남는 돈은 이쪽 주머니 넣고 또 300원 이쪽 주머니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헌금 바구니에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됐는데 제가 또 나름 되게 그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원이지만 500원인 것처럼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진짜 제 손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살짝 놨어요. 소리가 안 나게. 네, 그래가지고 300원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옆에 딱 돌렸죠. 네, 완전 범죄잖아요. 네, 그죠? 누가 알겠어요, 이걸? 네, 하나님 뭐라 하시겠을까요? 네, 떼시하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릴 때니까, 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름 완전 범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녁 예배 마치시고 집에 오셨어요. 네, 그래 밤에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보고 방에 오라 그러십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죠. 뭔가 느낌이 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많이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아서 네 아버지 왜 그러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옛날에 독수리가 하나 살았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헌금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안심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옛날에 독수리가 한 마리 살았다. 근데 그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가 깨났대요. 근데 이제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미가 이제 사냥을 다녀가지고 이제 고기를 물어다가 이제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새끼를 먹이고 새끼 먹여다 주고 그렇게 애를 키웠는데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돌무더기 위에 고기가 있더래요. 고기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어이구 저 고기 좋네? 저거 우리 애들 먹이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슉 날아와가지고 그 고기를 콱 집어가지고 이제 둥지로 날아왔어요. 그래 날아와가지고 새끼 독수리들한테 이렇게 툭 먹으라고 떨궈줬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그 고기가 번제단에 받쳐졌던 고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어 있는 고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기 밑에 이렇게 불이 숯이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고기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순간 불이 확 붙어가지고 새끼들이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헌금 어쨌냐? 저는요 그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진짜 죽도록 맞았어요. 정말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진짜 뒤지게 맞았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기들을 보냈거든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거룩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거룩, 난 좀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제일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하고 거룩해지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얘기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셨지?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랑 되게 많이 부딪히셨어요. 근데 주로 무슨 주제로 부딪혔는지 아세요? 주로 거룩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지, 왜 손 안 씻는지,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룩과 정결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주제로 주로 이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이랑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수님의 거룩의 핵심은요, 아니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고쳐주시고, 사랑하니까 도와주시고. 네.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은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진짜 깨닫게 되는 게, 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지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거룩이라면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거룩해지는 거룩이 난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는 게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알려주신 신앙의 유산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스스로 고민하면서 이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깨닫고 해결해가지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게 되면 이제 4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5단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5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5단계, 네, 그런데 이제 이 4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이 이야기까지 드리고 넘어갈게요. 4단계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은,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시면, 자기 신앙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자기 신앙을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또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랑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안티기독교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안티기독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티기독교 카페 다음에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거기 이제 활동하는 애들 보니까 주로 다 어떤 애들이냐면은 목사아들, 장로아들, 안수집사아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뭐 또 딸은 없냐 그렇게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다 목사딸, 안수집사딸, 권사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게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요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듯이 이 4단계의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의 색깔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도해라 그럽니다. 뭐가 해도 기도해라. 뭐 해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기도 안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이 권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권면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권면하는 거는 3단계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건 3단계거든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자기 고집이, 신앙의 고집이 생기면 이게 약간은 좀 나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극복하면 이제 5단계로 올라갑니다. 네, 5단계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5단계는 결합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특징은 뭐냐면 확신이 줄어들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오히려 5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 확신이 조금 줄어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만, 하나님을 이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제일 작은 파란색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보라색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해봤자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총장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세요. 한 30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런 분이신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장님, 한 30년 조직신학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좀 아시겠죠? 아시겠죠? 좀 다 깨달아지시죠? 총장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니,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세요. 저희 학교 신약 교수님이 계십니다. 또 한 30년, 40년 신약만 공부하신 분이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한 30년, 40년 신약만 공부하니까 신약 성경 이제 다 아시겠죠? 그분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러십니다. 이게요,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뭐가 깨달아지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단계가 되면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참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단계에서는요, 내가 알지, 이런 자기 확신이 좀 줄어들어요. 대신에 2단계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겸손과 같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좀 수용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조금 더 품어주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5단계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이제 지나게 되면 마지막 6단계, 이 6단계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단계부터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적용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오늘 이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평생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중고등부, 유초등부, 네,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온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성화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각 단계별로 어떤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가져야 될까? 네,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자, 첫 번째로 0단계. 아까 이제,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0단계, 미분화된 신앙의 단계, 아직 아이들이 어린 단계죠. 네, 요 단계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어떤 신앙의 훈련을 우리들이 하면 좋으냐? 이때는 그렇게 많은 것 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만 해도 됩니다. 잘 돌봐주고, 그리고 물론 그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알려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와 잘,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잘 돌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네, 1단계 직관적 투사적 신앙의 단계다라고 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이제 대체로 유아부 유치부 단계예요. 네, 유아부 유치부 단계인데, 이 시기에도 사실은 교회에서 또 우리 부서 교육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때는 아이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인형극이나 뭐 자료, 그림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시면 좋고, 그리고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을 해주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훈련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요 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시기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시기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좀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른들한테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오시든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맞죠? 이렇게 말씀 듣죠? 네. 근데 유치부 가잖아요. 희한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설교를, 이렇게 유치부에서 설교를 종종 하느냐면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조건적인 하나님이 되세요. 그죠? 그래서 마치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 생활 습관들을 잡아주고 예배 습관을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랑 연결시키는 게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는요, 아이들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용까지 이렇게 너무 신경 쓰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약간 좀 그런 무리수가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 이제 넘어가게 되시면 신화적 문자기적 신앙의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요때 아이들은요, 그래도 이제 제법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교훈을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시기가 사실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게 해보고 생각하게 해보는 일들을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단계에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아이들을 책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책으로 신앙교육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안 하세요. 이 시기에 아이들 독서 훈련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대부분 그냥 좋은 고전들을 읽히고 하시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책을 읽고 하면서 같이 신앙 이야기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몇 권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북클럽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넘겨주시고, 그것도 넘겨주시고, 네, 이렇게 동화 속 성경 이야기라고, 동화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거는 뭐 셜록 홈즈와 함께 떠나는 10기명 여행, 이것도 영국 작가들이 쓴 문학 작품을 가지고 10기명 교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이제 독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랑 같이 아이들 신앙 교육도 같이 잡아주세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5단계, 이제 3단계로 넘어가요. 저거 책도 굉장히 좋고요.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교육도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네, 3단계, 이제 종합적 인습적 신앙의 단계, 요 시기인데, 요 시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인 신앙의 틀을 잡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다. 그 전 시기도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틀이 잡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일단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냐?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요? 예, 전체적인 신앙의 틀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리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세계관 교육이 이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청년기 때 들어가면 조금 늦습니다. 네.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관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삶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삶으로 교육하는 거 있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삶으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시기 아이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성에 의해서 그 사람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안티기독교 뭐 이런 거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 이유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일단 저 PPT는 빼시고 저만 잡아주세요. 네, 저만 잡아주시고요. 네, 저 잘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반짝반짝. 네, 이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은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늦어요. 네, 나이가 좀 아직도 쌩쌩하신 분들은 빨라. 자, 좀 빨라졌네요. 예. 자,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손을 자기 머리 대보세요. 자, 머리 대보시고요. 자, 손을 자기 귀에 대보시고요. 손을 다시 한번 머리 대보시고요. 자, 손을 자기 턱에 대보세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네, 어디 대고 있어요? 네, 옆 사람 지금 뺨에 대고 있죠? 네, 뺨에 대고 있죠? 왜 뺨에 대고 있으세요? 네? 왜 뺨에 대고 있었죠? 네, 제가 지금 뺨에 대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알아들으셨네요.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뺨에 대고 있어요? 뺨에 대고 이렇게 서로 뭐지?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왜 뺨에 대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뺨에 대고 있어서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할 거라고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걸 따라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차 2대를 나눠가지고 놀러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차 2대로 가고 제가 이제 앞차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저기 이렇게 길이 오거리예요.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오는 차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여기 앞에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 좀 길이 헷갈려. 근데 헷갈리지 말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럼 뒷차는 어디로 갈까요?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좌회전합니다. 왜 좌회전할까요? 그냥 앞차가 좌회전했으니까요. 네.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르쳐준 거하고 보여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뭐에도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은 보여주는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직자 자녀들이 왜 안티기독교에 빠졌을까? 왜 안티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본인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서 그러냐면은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면 엄청난 혼돈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영광대로 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애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은 돈이야, 부모님의 하나님은 대학이야. 이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엄청난 혼동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아이들은 선택해요. 보는 거, 듣는 것 중에서 보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할 때 삶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야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4단계. 이제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단계인데, 자, 이 시기는, 네, 이제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건 넘어가고요. 예,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인데, 이 시기는 한마디로 자기 신앙이 생기는 단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주입해서 신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입식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주는 거는 오히려 3단계예요. 요 이전의 단계입니다. 가르쳐주고 하는 건 3단계입니다. 요 시기는요,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이제 오래 씨름해봐서 잘 아는데, 이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가 예배는 드리는데 셀 모임, 뭐 공동체 모임, 순 모임, 뭐 이런 거는 안 하겠대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이 청년기 때 요 4단계 신앙에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4단계 신앙에 올라오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성경 공부나 함께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그룹 모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시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4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질문하는 걸 잘 안 했어요. 제가 사실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99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있었죠. 예, 교회 한 20년 넘게 한 교회에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친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 안 해요. 네, 담임 목사님한테는 왠지 자기가 그거 모르는 거 들키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면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바쁜데 죄송한데 저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들한테 그런 거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네, 뭐 그렇게 지금 늘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 사역하고 그럴 때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다음. 네, 그것도 다음에. 네, 제가 한번 청년들이랑 같이 Q&A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주 동안 진짜 청년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 옆에 이제 이동현 교수님이라고 저분 조직신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청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는데요. 나중에는 막 고등부 애들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안 믿는 막 남자친구들 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실이 저기 청년부 예배 공간이 진짜 막 부족해가지고 막 서 있고 막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뜨겁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예요. 자, 5단계 넘어가서 5단계에 넘어가면 결합적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 이 5단계를 이루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단계를 이루려면. 네,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면 3단계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 믿음이 생기면 4단계예요. 5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5단계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요, 5단계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거룩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부담감을 느끼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죠? 예, 삼위 한 분 중에 한 분이고 너무나도 좋으시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세요. 예. 근데 사실 저는 한동안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7살 때 일인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뭐를 시키셨냐면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교회 공예배에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오후 예배도 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무조건 교회 뭐 수요일 예배, 뭐 금요 철야까지, 혹은 교회에서 부흥사경회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부흥사경회도 다 참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옆에 잘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쓸데없이 용기가 생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7살 때 겨울이었는데, 8살 올라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은 금요일날 밤에 철야하는 기도원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네. 혹시 요즘 철야하는 기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금요일날 철야하는 기도원에 가면은 이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주로 기도원이 어디 있었냐면은 주로 산에 있어요. 예, 뭐 무슨 산 기도원, 무슨 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산 위에 이렇게 기도원이 있고,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 내려가지고 산에 갔는데 진짜 캄캄한데 저쪽에서 뭐 이제 쿵쿵쿵쿵한 소리가 나요. 뭐 음악 소리 나고 박수 소리 나고 막 집회하는 소리가 나길래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진짜 이렇게 길게 생긴 이제 슬레이트 이제 그 지붕에다가 그냥 이렇게 블록으로 쌓여져 있는 이제 그냥 그런 옛날 건물에다가 이제 기도원 같은 기도원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와, 제가 웬만한 교회 부흥회를 가봤는데 부흥회랑 비교가 안 돼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박수를 치는데요, 저는 진짜 무슨 그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짜자자 이렇게 칩니다. 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앞에 그 어떤 작은 여자 전도사님 같은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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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 찬양 인도를 하세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또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좀 찬양이 좀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그럼 막 끊어. 그러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덜 됐어. 혼을 내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회 가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그래도 이거 좀 뜨겁네, 이거 좀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나왔어요. 예, 부흥 강사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저는 진짜 그런 분 처음 만나봤어요. 일단은 목소리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데 할렐루야, 저분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뭐 그랬는데 웬걸 말을 너무 잘하세요. 뭐 진짜 설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웃긴 얘기도 하셨다가 뭐 심각한 얘기도 하셨다가 막 이렇게 아주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중간에 할렐루야 많이 하고 어쨌든 계속 아멘 하면서 들었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냐면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주여 삼창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주여 삼창 어떻게 하세요? 주여 뭐 이렇게 하시죠? 예, 약간 아마추어입니다. 예, 프로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문 강사님, 그 부흥 강사님 주여 삼창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걸 끊어 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절대로 안 끌어요. 딱딱딱 끊어 가십니다. 이렇게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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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그때부터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옷 발음이 많이 나와요. 막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확 다 꺼버렸어요. 불을 확 다 꺼버리고 뭐 주여 삼창 막 다 쫙 하고 하고 주변 사람들도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막 이상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패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엄청 무슨 막 되게 놀랐어요. 그랬는데 엄청 무서웠던 게 뭐냐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분 좀 아프신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자기 자꾸 때리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막 때리면서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그분이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앞뒤로 움직이는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앞뒤로 막 빨리 움직여서 막 기도를 해요. 와,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습니다. 완전 아비규환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한번 정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앞에서 기도하시던 분이 뒤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뒤로 쓰러졌어. 그러고는 약간 이러면서 뒤에 쓰러져가지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난리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무서우니까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막 무서워서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또 한참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놈 새끼 기도는 잘하고 있나? 눈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울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은혜 받았구나. 제가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무서웠다고, 내가 다시는 기도원 안 올 거라고, 기도원에 뭐 기자도 꺼내지 말라고. 다행히 그날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도원에 데려가신 적이 없습니다. 저 너무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저한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 알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제 7살짜리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 약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 그러면 약간 포비아, 공포증이 생겼어요. 성령님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 나도 뭐 이럴 거 아니야. 막 나한테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보니까 성령님 좋은 분이세요.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알려주시고 내가 스스로 깨닫기도 이제 깨달아지는데, 근데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 나중에 저는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요, 저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예전에 이제 겨울에 수련회 가면 무조건 산기도를 갔습니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산기도 가면 방석 2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는 깔고 하나는 무릎 위에 덮고, 뭐 그리고 이제 나무 뿌리 하나 잡고 기도하잖아요. 나무 뿌리 뽑으면 이제 성령 받고 내려오는 거고. 네. 예전에 무조건 기도는 그렇게 갔어요. 수련회 그렇게 갔어요. 요즘 수련회 가지도 않죠. 예, 뭐 하여튼 요즘 놀다 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산기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박아놔요. 예, 하나씩 놓고 이제 계속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씩 놓고 그다음에 전도사님도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씩 이제 추수해가지고 다시 걷어서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또 산중턱에 놨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요? 무서워요. 진짜 깜깜한 산에 막 진짜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진짜 또 뭐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산에 가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또 영적인 데가 세고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또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성령님이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무서우니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다 성령님 만났는데,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냐면은, 아무도 없는 산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제 마음에 손을 이렇게 탁 대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전 성령님 그렇게 만났어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뜨겁게 막 하나님이 막 불로 임하시고 그랬으면 저는 약간 받으면서도 되게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전 성령님이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니까 성령님 두려워하던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5단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뭐 우리의 생각, 우리 그런 것들이 좀 고집들도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고쳐져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만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 하나님이 꺾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5단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결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요, 어떻게 우리가 믿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역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6단계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성장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우리가 함께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음악 기호잖아요. 잘 아시죠? 예, 크레센도 무슨 뜻입니까? 점점 강하게, 점점 크게. 네. 바라기는 우리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또 귀한 교회와 또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왔지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참 귀한 복을 주셔서 우리 세대가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광주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길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10년, 그리고 그 다음 20년 계속 다가올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하나님 더 놀랍고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일까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놀랍게 복 주셔서 귀한 부흥과 그리고 참 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앞으로 다가올 100년, 다가올 시간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사명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